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교회에서 이 말씀 전례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또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빛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재조명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죠. 그러니까 매번 어떤 성경 말씀하면은 자신이 그 배운 어떤 추석적인 차원이나 어떤 그 내용만 자신이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할 때 매번 그 테두리에 이렇게 서 그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알매 차원, 어떤 지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차원에서 그 시기에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배치해 놓았다면 그 말씀도 그 시기의 은총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 시기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기 전에 이제 성전에서 어떤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 텍스트를 또 읽고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 시기에 이 요한복음 10장에 또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우리가 이를테면은 사순 시기에 이 텍스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뭐겠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일을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부활 시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뒤에 결국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이 왈가불가하면서 계속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이미지화된 메시아와 맞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처형시키죠.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어떤 봉사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냥 모든 일상사에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보고 듣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내면,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말씀이나 어떤 행적을 통해서 그것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분의 어떤 본의, 그 마음속 깊이는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뭐겠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하신 거, 또 어떤 행위에 그것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그 아버지의 일처럼 우리들도 일상사에서 꼭 어떤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활동들, 드러나는 그 이면에 왜 내가 이것이 아버지의 일인가 라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어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초입부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의를 가지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하는데 이 도입부에서 분명한 이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뭐 봉사라 해가지고 그냥 몸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쌈박질하고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것은 처음에 어떤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뭐예요?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시지만 특히 자매님들 보면은 어떤 직책에 오르면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직책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완장 때문에 자신이 그것이 또 다른 교만으로 이끄는 그걸 하면 어떻게 해서 불행한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나에게 어떤 본당 신부님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그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가미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주체로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의 일을 해놓고 그냥 겉으로 뭐예요? 교회에 봉사했다, 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미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어요? 아니죠. 누구도 꺼려하는 그 순환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는 순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겠어요?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그러한 순환의 길, 내가 그것을 가야 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그런 어떤 순환의 짐을 나에게 맡기셔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두 제자나 12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악령을 처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파견하기 전에 주시죠.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파견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하게끔 이미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은총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패턴대로, 자신의 어떤 힘의 한도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부딪히죠. 감내하지 못하죠. 화를 내죠. 분열이 일어나죠. 그것이 뭐예요? 은총,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은총에 순응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역부족이죠. 힘들죠. 예?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뭐 구역장하고 뭐 반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일이 잘 안 풀려요. 예? 그때도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주임 신부님이 이거 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밤늦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때는 있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예?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갈 때도 그래요. 제가 답답한 거 없어요, 보면. 예? 뭐, 내 일이면 뭐예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자칫하면 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답답한 게 없죠.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무게를 달기보다는 내 인간의 무게에 더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자꾸 공리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거기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순환, 나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보통 뭐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되는 거죠. 내가 힘이 들어가면 꺾여버려요. 내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시련의 어떤 그게 혹독한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그냥 유하게 되는 거죠. 꺾이지는 않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논쟁을 벌이실 때는 아직까지 그 순환을 당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굳건한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그 보상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역경 속에서 이 일을 가더라도 내 안에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순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걸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걸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풍파가 치고 나서도 흔들리더라도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진정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은 뭐예요? 나를 증언한다고 했듯이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었음을 어떻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죽은 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인지 내 일인지 그것을 먼저 도입부에 식별을 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순탄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떤 시련과 어떤 오해 속에 휘말리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을 가면은 결국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저 일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라는 열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열심히 해요. 초반부에는. 왜?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열심히 하지. 근데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면 뭐예요? 내가 그만할란다 그러고 또 고해성사 와가지고 왜 할까요 말까요? 고해성사가 무슨 면담 시간이에요? 그 사제 보고 자꾸 뭘 할까요 말까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거를?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봐야 돼요. 자신이 어떤 순탄하고 일이 순조롭게 됐는데 뒤에 가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일이라는 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결국 예수님이 오늘 말미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원하셔요? 너와 나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너와 나의 이 관계성을 먼저 상정해 놓고 결국 뭡니까? 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는데 나와 하느님이 뭐예요? 둘이죠.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는데 힘들고 결국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존재론적으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겟세마네에서도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그것은 자꾸 바깥에 드러나는 일, 이 이전에 내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지 않고 하나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 충실히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해야죠. 그러면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다 그랬듯이 나도 뭡니까? 그 하나임에 들어가면은 그 머무름에 있으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보통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 인지로 어떤 파악이 되는 그 한계 속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보이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바로 오늘 시편 저자가 마지막에 그 시편 87편 마지막에 뭐랬어요? 나의 샘은 모두 어디에 있다고?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샘은 뭡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오로에 있어서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바르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르나바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착하다는 게 멍청하게 그냥 무조건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의미는 인성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인성적인 측면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인성적으로 뭐가 나 있으면은 하나님 체험은 하더라도 인성적으로 영적인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면은 뭐예요? 깨진 장과 같이 손을 대면은 상처를 입어요. 그것은 은총 차원보다는 인성적인 차원이 아직까지 미성숙하든지 상처 속에서 회복이 안 됐다든지 그런 인성적인 차원을 자신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르나바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인성적으로 뭐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건 또 뭐겠어요? 악을 피하고 선을 늘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영적인 차원에서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말은 또 어디서 들었죠? 누구에게 또 이런 묘사를 했어요? 스테파노도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세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죠.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거룩한 영이 머무르는 이. 또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를 머금고 있는 이. 결국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출중하고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아서 성인이 됐어요? 아니죠. 그들 역시 뭡니까? 인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한 사람들. 그럼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듯이 늘 하나님과 속해 있는 자로서 또 더불어서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성인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인, 내가 원래 거룩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또 우리가 이 생애 동안에 뭐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나에게 접촉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착한 목자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착한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것, 내 원의를 들어주기 이전에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돌려주시려고 하시고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 행위를 먼저 의식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착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